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을 먹지 않겠다. 그걸 뭘 말합니까? 다니엘이 포로로 붙잡혀온 거죠. 그래서 이 이사야 선지자의 이 글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 또 예레미야 선지자의 글에 보면 미리 예언을 했죠. 이스라엘 백성은 반드시 우상 숭배 죄로 인해서 포로로 붙잡혀갈 것이다. 그리고 70년 후에 다시 귀환할 것이다. 그거를 이미 예언을 했거든요. 이사야 선지자도 그렇고 예레미야도. 그래서 그 글을 알았던 이 다니엘이 뜻을 정하고 기도하는데 이런 포도주나 이런 거 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영적으로 이 기도를 할 수 없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거를 먹지 않겠다. 그런 이제 정치권에 들어가게 되면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때는 그런 하나의 뭡니까? 이 식사 문화잖아요. 이런 식사를 막 2시간, 3시간 하거든요. 그러면서 뭐 정치적인 논하고 막 술이 오가고 이랬거든요. 그러면 이게 사람이 이 술에 취하면 어떻게 돼요? 기도 생활이 안 되죠. 그래서 다니엘은 뜻을 정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가까이 하지 않은 것입니다. 왜? 이제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다니엘은 이제 내가 바로 출 바벨론의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겠다. 그걸 언약으로 딱 붙잡은 거예요. 대체나 다니엘이 그 고레스 왕 때 출 바벨론의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때가 70년이 찼을 때 그때 이제 다니엘이 그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가지고 누구에게 갑니까? 고레스 왕에게 가죠. 그래서 우리는 70년 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이 바벨론에서 귀환할 것이라고 이미 우리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미 이야기를 한 거예요. 우리 백성을 이제 내보내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려서 전 백성은 바벨론에서 떠나라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다니엘의 나이가 그때 출 바벨론 할 때 나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10대 때 붙잡혀 갔다 생각하면요. 거의 뭐 한 90세 됐을 것이죠. 5세 90세 됐겠죠.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뭐예요? 오래오래 살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정확한 언약을 붙잡으면 하나님 우리의 건강도 회복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다니엘은 이 출 바벨론 때 고국을 밟지 못했어요. 왜? 총리로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고국을 밟지 못하고 바벨론에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게 다니엘의 인생의 여정이었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니엘과 같이 기념비를 남겨. 우리 평생을 놓고요. 기념비를 남기는 전도자. 우리가 언약만 확실하게 붙잡으면요. 다니엘 같은 경우는 새 나라 네 왕을 섬겼잖아요. 새 나라 네 왕의 총리로 있었다? 쉽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새로운 왕이 짓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전 왕 밑에 있던 신하들은 다 숙청이 돼요. 근데 유일하게 살아남은 인물이 누구다? 다니엘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2026년도 키워드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망대를 세워라. 하나님 나라의 절대 망대를 세워라. 흔들리지 않는, 요동치 않는 그런 절대 망대를 세우자. 이걸 여러분이 올해는 키워드로 딱 붙잡고요. 하나님 나라의 망대를 세워. 이걸 언약으로 붙잡길 바랍니다. 그럼 반대는 뭡니까? 사단의 망대죠. 사단의 흑암 망대. 우리 안에 오랫동안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사단이 만든 그 흑암의 망대를 무너뜨려라. 그래서 우리가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망대를 우리 안에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이 집중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서밋 타임. 그래서 근원적인 힘을 얻고 근원적인 치유. 낮에 이제 우리가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해서 그 속에서 응답을 찾고 절대 여정. 그리고 밤에는 300% 작품에 도전하는
절대 이정표를 세워라.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절대 망대가 서게 되면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에 하나님 나라의 망대, 또 우리는 우리 자녀에게 하나님 나라의 망대, 또 우리의 업과 산업에 하나님 나라의 망대를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찬양했던 망대를 뭡니까? 이 세우는 파수꾼. 저와 여러분들이 망대를 세우는 파수꾼의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절대 망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절대 망대를 세워야 되는데, 이 절대 망대의 시작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복음이 우리 안에 정말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그래서 복음의 능력을 우리 삶 속에 체험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 영적 문제 해결 안 되는, 정말 복음 없어서 영적으로 시달리는 그 사람들을 우리가 뭐예요? 볼 수 있어야 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해답인 것을 확인하고 발견하고 체험하고, 그걸 통해 뭡니까? 복음의 망대가 세워지죠. 이 복음을 누릴 수 있는 기도의 망대. 그래서 기도는 뭐냐? 하늘과 땅의 그 배경을 누리는 것, 보좌를 누리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9장 29절에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갈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능력을 기도를 통해 누리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도단성에 엘리사가 정말 이 좁은 공간에서 기도하니까 불말과 불병거가 동원되잖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 안에 이런 기도의 망대를 세우자. 어느 정도까지? 24 기도가 될 만큼. 그러면 25씩 가는 발걸음마다 25 하나님의 나라 망대가 일어나잖아요. 이걸 통해서 영적 서밋으로 이제 우리가 가자. 정말 영적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이런 절대 망대를 세워라.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는 절대 여정. 자, 요셉이요, 이런 절대 망대가 딱 세워지고 어떻게 해요?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누명 쓰고 감옥 갔잖아요. 근데 이미 절대 망대가 세워진 상태에서 절대 여정을 가니까 모든 문제, 사건, 위기가 다 응답과 축복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현장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이 24 발판이 되죠. 만약 요셉이 이게 안 됐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평생을 형들을 원망했겠죠. 이를 갈았겠죠. 근데요, 이게 발판이라는 것을 요셉을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애굽으로 보내는 거구나. 모든 것을 다 발판으로 삼았잖아요. 그래서 형들은 나를 해하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걸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그 여정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다 뭐가 돼요? 길이 되죠. 모든 위기들이 다 기회가 돼요. 그 속에서 뭘 찾습니까? 천명, 소명, 사명을 찾게 돼요. 그리고 이제 인생에 중요한 이정표를 세우게 돼요. 그래서 300%에 도전하라. 전문성, 현장성, 미래성. 그 속에서 뭐가 나옵니까? 오직 유일성, 재창조가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상관없어요. 300%를 찾아내라. 또 300%에 도전하라. 그러면 반드시 3응답. 지체 경제, 성교 경제.
서밋 경제 회복될 줄 믿습니다. 이제 이걸 가지고 우리는 지금 시대적인 언약 3시대를 열자.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절대 망대를 세우는 그런 올 한 해가 되자. 그리고 뭡니까? 이학번 주 우리 기도초에 살아 역사하는 그런 말씀. 다니엘을 가지고 이야기하죠. 말씀은 죽어 있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을 꼭 여러분 체험하길 바랍니다. 또 이 다니엘이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줬거든요.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결국 우상 숭배 때문에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가고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파괴될 것이다. 그리고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하고 이스라엘 땅은 희년이 선포될 것이다. 희년이 70년이잖아요. 70년 동안 결국 뭡니까? 이 땅의 안식년이 온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가고, 그러면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했어요. 고레스라는 인물을 세울 거라고 했어요. 자, 70년 후에 등장하는 고레스 왕인데 이미 70년 전에 이사야가 예언한 것입니다. 요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예언하겠죠. 고레스가, 내 종 고레스가 내 백성을 그 바벨론 땅에서 돌려보낼 것이다. 그 이야기까지 했거든요. 그 말씀을 다니엘이 붙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 역사하는 말씀으로 붙잡아야 되는 거죠. 그걸 붙잡고 다니엘이 어떻게 해요? 뜻을 정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70년을 기도한 것입니다. 그 전도자가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정말 링컨은요, 정치에게 입문하면서 몇 번 실패했어요. 뭐 상원 도전했지만 실패하고, 그리고 뭐 대통령도 몇 번 실패했죠. 링컨은 배경이 없어요. 가난한 통나무집 그런 가정에서 태어난. 그래서 그 어머니가 천국 갈 때요, 이 딱 유산 하나 줬어요. 뭐냐? 성경책. 너무 가난하니까 성경책 하나 줬어요. 그래서 이 성경책을 너는 늘 가슴에 담아. 어디에 있든지 그 성경책을 가까이 그걸 읽고. 그래서 링컨이요, 이 성경을 읽다가 붙잡은 성경 구절이 갈라디아 3장 28절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종이나 지주자나 깜둥이나 백인이나 다 하나님, 다 구원받을 그런 대상이지. 백인이라고 흑인을 노예로 삼고 그건 아니라는 거죠. 요게 딱 링컨에게 꽂힌 거예요. 그럼 링컨이요, 그 말씀을 확실하게 붙잡고 기도했는데 대통령이 됐잖아요. 그 대통령이 돼가지고 이 말씀 그대로 자기가 붙잡은 갈라디아 3장 28절 이 말씀을 가지고요 전쟁을 일으켰어요. 남북 전쟁을 통해서도 많은 사람이 희생당했어요. 그렇게 해서까지 해방을 시켰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흑인들에게 정말 추앙받는 대통령이 링컨입니다. 그리고 존 버년은 정치적인 그런 누명을 쓰고 어떻게 합니까? 감옥에 갇히잖아요. 무려 16년 동안 감옥이었어요. 근데 그때 존 버년이 뭡니까? 감옥 속에 있는 성경, 그 성경을 가지고 들어가고. 16년이면 여러분 기약이 없잖아요. 근데 16년 동안 성경을 읽을 거죠. 성경을 계속 읽다가 이걸 내가 스토리로 한번 만들자. 그게 바로 뭡니까? 철로 역정이잖아요. 기독교가 천성을 향해서 가는, 영화로도 나왔죠. 보세요. 이 말씀이 그냥 로고스로 있는 게 아니라 나에게 레마로 부딪혀왔네. 살아서 꿈틀거리고 나의 모든 삶 속에 역사하는 그런 능력의 말씀이 되길 바랍니다. 저 다니엘이요, 이 말씀의 흐름을 놓치지 않은 거죠. 이사야 선지자의
그 말씀을 붙잡고 어떻게 했습니까? 뜻을 정하고 그리고 기도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이 환관장들이요 막 포도주와 이런 걸 주니까 뭡니까? 안 마시겠다는 거예요. 왜? 나는 기도해야 되니까.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니까. 다니엘서 6장 10절에 하루에 3번을 기도했다. 이때부터 아마 했다고 생각해요. 다니엘은 뜻을 정할 때부터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기도했던 사람일 것이다. 여러분이 진짜 삶 집중을 한번 해보게 그랬어요. 작게라도 아침에 한 10분, 낮에, 밤에 꼭 해보가길 바랍니다. 또 다니엘을 붙잡은 말씀이 뭡니까? 이사야 6장 13절 부르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예언했죠. 성읍도 다 황폐화될 것이다. 그 말은 뭡니까? 장차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예루살렘 성 무너뜨리고 불태울 것이다. 성읍도 불타고 그리고 다 밤나무 상수리나무 다 배임당할 것이다. 그 말 뭐예요? 다 이스라엘 무너지고 포로로 잡혀간 거예요. 그래서 밤나무 상소리가 배임을 당해도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구루터기를 남겨두겠다. 그게 바벨론 땅의 렘넌트 아닙니까? 하나님 남겨뒀잖아요. 그리고 주신 언약이 뭡니까? 이사야 7장 14절 임마누엘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중요한 언약이 전달됐죠. 너희들이 지금 포로로 붙잡혀 가겠지만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아라. 풀도 마르고 꽃도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걸 다니엘이요 70년 동안을 붙잡고 있었던 거죠. 이걸 붙잡고 기도한 거야. 이사야 43장에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해 서 광야에 길이 나고 사막에 생수가 터지게 하겠다. 그래서 이걸 언약으로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언약으로 붙잡은 소수의 그런 바벨론 땅 렘넌트들이 에스더 이런 렘넌트들이요 언약을 붙잡고 70년 동안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사야 60장 1절에서 20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걸 뭘 말합니까? 앞으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세워서 전 열방에 빛을 발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지금 너희가 포로로 있지만 그때는 이제 포로가 되기 직전이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침략당하기 불과 얼마 남겨두지 않는 그 시기 때 이사야가 집중적으로 예언을 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를 파수꾼으로 불렀다. 어떤 파수꾼입니까? 망대를 세울 파수꾼. 우리 아까 찬양했죠? 망대를 세울 파수꾼으로 세웠다. 이걸요 이사야 아니 다니엘이 그때가 어떻겠어요? 10대 때이죠. 10대 때 이거를 다 언약으로 붙잡고 뜻을 정하고 여러분이 강단을 통해 또 전체 메시지 그 흐름을 그 말씀을 살아있는 말씀으로 붙잡길 바랍니다. 특히 뭡니까? 지금 계속 나오죠. 3시대. 이거는요 진짜 우리가 붙잡아야 돼. 살아있는 살아 역사하는 말씀으로 붙잡아야 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걸 붙잡고 기도하면요 서밋의 망대가 딱 세워지죠. 그래서 하나님이요 다니엘을 어떻게 해요? 총리로 세워버리죠. 또 새 청년 다 히브리 청년들이죠. 이들을 딱 하나님이 서밋으로 세워버리죠. 다니엘서 1장 17절에 보니까 이 다니엘과 새 친구들은 학문을 주시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그 포로로 잡혀간 나라지만요 왕이 픽업한 것입니다. 그 중에 뭡니까? 다니엘은 10배의 지혜를 줍니다.
나는 이걸 보면서 우리 후대들이 진짜 이걸 붙잡아야 돼. 예배의 흐름, 강단의 흐름, 그걸 붙잡고 기도의 흐름. 이것만 할 수 있으면 반드시 이렇게 될 텐데. 그래서 지금까지 시대적인 인물들이요 다 교회에서 나왔어요. 유일학교에서 나왔어요. 안타깝다. 시대가 좀 그런 것 같아. 시대가 네피림의 흑암이 강하다 보니까 정말 그래서 우리가 두 배로 기도해야 되겠고 영적 싸움. 금토일 시대를 노원에서 금토일 시대를 열고 어? 그런 술방에서 어? 금토일 시대를 열고 있으니 기도하기 바랍니다. 네, 오죽했으면 밥 먹을 때마다 쓰게 해주세요. 내가 기도하기 바랍니다. 을 가지고 다니엘처럼 어떻게 모니카처럼 오면 돼. 모니카의 기도를 통해 어거스틴이 탕자가 돌아오고 어느 정도 기도했냐? 그 밑에 신하들이요. 보니까 막 다니엘이 승승장구하거든. 그러니까 그 밑에 이 총무들이요. 보고 뭐 합니까?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고 여호와께 기도하는 사람이야. 그러면 왕에게 이야기해서 왕을 지켜 올리고 왕이여 당신은 신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거를 전 백성에게 알리십시오. 이게 뭐냐? 한 달을 정해서 왕 외에 다른 이름으로 기도하면 굶주린 사자굴 속에 집어넣게 하십시오. 왜? 당신은 호로스입니다. 그 왕이 들으니까 어떻게 해요? 기분이 좋거든. 그래 그렇게. 그래서 인장반지를 딱 찍잖아요. 도장을 찍었다 이 말이야. 어인을. 근데 다니엘은 뭐라고 그랬어요? 조서에 어인이 찍힌 걸 알고도 하루에 3번 전에 하던 것처럼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어놓고 뭐 했다? 참 집중했다. 다니엘은요 그런 거 상관없어요. 사자굴 속에 들어가도 뜻을 정한 것은 내가 끝까지 한다. 내가 사자밥이 돼도 나는 끝까지 하는 거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합니까? 품줄인 사자굴 속에 막 한 달을 굶겨 놓으니까 뭐 얼마나 사자들이 배가 고프게 집어넣었다니까요. 왕이 궁금해서 아침에 가보니까 다니엘이 사자들과 오히려 그 음해한 사람들이요 사자 굴 속에 집어넣는데 성경에 보니까요 사자들이 토스해가지고 그 살덩어리가 하나 땅에 떨어지지 않고 뼈까지 다 씹어먹어. 토스해가지고. 다니엘서 10장에 보니까 다니엘이 결심을 했다고 그랬어요. 결심을 하고 기도해요. 마음을 겸비하고 결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누구를? 미가엘 천사를 보내잖아요. 처음에 가브리엘 천사를 보냈죠. 가브리엘 천사는 뭡니까? 응답을 가지고 오는 천사. 여러분 눈에 안 보이나요? 나는 보이는데. 심부름을 누가 해요? 기도의 심부름을 천사가 하잖아요. 기도를 가지고 가고 오고 이걸 누가 합니까? 가브리엘 천사.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 탄생할 때 그 기쁜 소식을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이 마음을 겸비하고 결심하고 기도할 때 가브리엘 천사가 응답을 가지고 즉시 오는데 이걸 누가 방해했냐? 바사 지역을 잡고 있는 악한 영들이 그걸 방해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누굴 보냅니까? 미가엘은 전쟁의 그런 천사거든요. 전쟁하는 천사. 미가엘 천사를 보내서 그 바사 지역을 잡고 있는 악한 영들을 결박하고 그 가브리엘 천사가 오잖아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이라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흑암을 꺾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 응답을 가지고 심부름할 줄 믿습니다. 결심을 하고 그 말은 뭡니까? 다니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뜻을 정하고 기도했는데 서밋의 응답 총리로 서게 되죠. 그렇게 해서 뭡니까? 서밋의 미션을 감당하잖아요.
그래서 세 나라, 바벨론이 무너지고 메데파사 세워지고, 메데파사가 무너지고 페르시아 바사죠. 세 나라를 거쳤는데 4명의 왕이 이 다니엘을 총리로 딱 세우잖아요. 그래서 결국 뭡니까? 70년이 딱 됐을 때 바벨론 땅 고레스 앞에 딱 찾아가죠. 이사야 선지자의 그 글을 딱 들고 딱 가세요. 왕 앞에 들이밀면서, 예,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70년 전에 미래 예언하셨다. 당신 이름도 여기 적겠다. 70년 전에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당신 이름을 지명해서 나의 종 고레스가 내 백성을 회복하게 할 것이다. 나왔지 않냐? 이제 당신이 그 일을 해야 돼. 그래, 고레스가 어떻게 했어요? 거기서 전 이스라엘 백성 바벨론에서 떠나라. 그리고 바벨론 땅에 페르시아 지역에 있는 모든 백성들은 그들이 갈 수 있도록 모든 물자를 다 제공해라. 그렇게 해서 1차 포로기한, 2차 포로기한, 그때 에스라, 학개 막 그들이 가서 느헤미야 이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와서 다시 성전을 재건하죠. 그게 바로 스룹바벨 성전이에요. 여기에 중요한 역할을 누가 했어요? 다니엘이. 한 사람이요, 말씀의 흐름을 따라 뜻을 정하고 기도해요. 지금 이 시대가 뭐가 필요한가? 3시대를 여는 것이다. 이걸 여러분이 뜻을 정하고 기도하는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3시대를 열 수 있는, 3뜰 시대를 열 수 있는 언약성전 세울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3가지 모델이 되라. 전도의 모델이 되라. 전도는 뭐냐? 예수님이 정의 내렸죠.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는 거다. 저와 여러분들을 원해서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세계 복음화, 렘넌트 키우고 237, 5천 종족 살리기 위해서, 함께하기 위해서 부른 거예요. 전도는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는 것. 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가 다른 사람에게 보여지는 것. 그리고 증인으로 서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전도의 시작은 뭡니까? 3오늘이죠. 말씀, 기도, 전도. 이 중심으로 내가 하루를 사는 거죠. 그러면 이게요, 스케줄 속에서 사람들 만나잖아요. 그러면 다른 말 할 필요 없어요. 오늘 내가 붙잡은 말씀을 딱 포럼해 보세요. 그럼 그 속에 예비된 자는 딱 반응을 보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강단에서 말씀을 주는 것입니다. 그걸 환상을 통해 에스겔에게 보였잖아요. 그 강단에서 주시는 말씀이 마른 뼈다귀들에게 대언되니까 생기가 드러나고 큰 군대를 이루더라.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가는 물이 흘러차고 넘치는 가는 곳마다 모든 죽은 현장을 살리게 돼요. 강단에서 주시는 말씀은 어떻게 해요? 교회 안에서 포럼이 이루어지고 현장에서 포럼이 이루어지고 떡을 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강단의 말씀이 현장에서 이 예비된 자를 찾고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회복해야 될 게 뭐냐? 5가지 기죠. 다락방 팀 사역, 미션홈 전문 교회 지교. 기도의 모델이 되라. 그래서 이제 지금은 우리가 뭐 삶 집중을 통해 하지만요, 이제 이 기도가 우리의 삶의 리듬이 돼야 돼요. 삶을 통한 기도. 우리의 생각도 기도. 여러분 생각 속에도 떠올랐다. 기도. 여러분이 누구를 만났다. 장소. 다 기도로. 이런 삶의 리듬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보호자의 능력이 임하게 되잖아요. 또 우리는 생각과 호흡은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이 생각을 다 기도로 연결해라.
그래서 기도는 뭐냐?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의 평강은 사인이에요. 그리고 내가 기도하는데 마음이 평안해. 분명히 내게 막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기도하지 않으면 막 그게 막 나의 스트레스가 되고 불안이 되고 불면증이 되고. 근데 그걸 가지고요 내가요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평강. 그게 하나님 사인이 내게 따오는 거죠. 문제인데 왜 이렇게 평안하지? 분명히 위기인데 왜 평안하지? 하나님이 하겠다는 사인입니다. 이게 평안이에요. 그래서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그랬잖아요.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이미 마음과 생각 속에 이미 응답을 먼저 주시는 것입니다. 사인을 통해서. 그게 바로 기도다. 이 기도의 모델이 되라.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죠. 그래서 보좌를 누리는 것이다. 또 뭡니까? 기도를 통해 모든 힘을 다 얻는 것이다. 기도의 행복을 누리는 것이다. 기도가 나에게 부담이 아닌 기도가 나의 행복. 그 기도 속에서 모든 축복을 찾아 누리는 그런 기도의 모델이 되라. 이 다니엘 같은 인물이죠. 그리고 뭡니까? 제자의 모델이 되라. 여러분이 제자가 되고 여러분이 제자를 찾고 그래서 제자는 뭡니까? 담난 자죠. 그리스도로 담난 자. 초대교회 시작이죠.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내 생의 방향이 맞추게 돼 있어요. 방법부터 뭡니까? 하나님의 방법, 성령 충만. 답이 난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제자. 내가 제자가 되면 하나님이 제자를 붙이신다. 제자는 뭡니까? 흐름을 놓치지 않는 자. 반드시 그 흐름을 따라가는 자. 특히 뭡니까? 말씀의 흐름, 기도 흐름, 전도 흐름. 제자는 뭐냐? 반드시 재생산을 이루게 됩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으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제자가 또 다른 제자를 세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걸 놓고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그래서 기념비를 남기는 그런 전도자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